구약 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생애의 첫 부분은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았던 왕궁에서의 생활입니다. 물론 그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부모가 3개월 동안 정말 애지중지 키웠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제 왕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탄로 나서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주 화려했던 왕궁 생활이 이제는 광야에서 평범한 그런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40세에서 80세까지의 삶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그 환상과 같은 그 불꽃 떨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러 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되죠. 이때가 80세이고 그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120세까지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세 번째 인생의 부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름은 이제 점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도 애국 왕궁에 있을 때는 화려한 이름 아니었겠어요? 화려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먼저 나섰다가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다 결국은 아주 실패하게 되고 모든 일이 어긋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할 때에 아주 특이한 장면, 이상한 장면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이제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고 키우는,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살았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뭐 붙을 수는 있는데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너의 발을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7절과 8절에 보면 7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7가지 동사. 먼저 7절 말씀.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7절에 보면 동사 3개가 나오고 또 8절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았다.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할 뿐이죠.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사가 내가 들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 의지해서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신 것인가 의심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세 번째 동사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 너의 생각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언제 속상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 속상한 거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래도 그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통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8절에서는 동사 4개가 나오는데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네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는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보통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그들이 있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은혜가 바로 내가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동사가 내가 건져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꿈이에요. 내가 건져낼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섯 번째 동사는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의 방법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 그 세월 동안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거기에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거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간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것이다. 이 주어는 내가 해. 내가. 하나님 모세 너가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가라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 여기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 열정은 있었어요. 나름대로 마음에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의욕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가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 때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그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막 마음이 다급해도 그 시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속에서 모세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신 것이죠?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7가지의 동사로 내가 행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데려갈 것에 대해서 너에게 약속을 주었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가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도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른 것 그 이상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다라는 단어, 이 의미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동력자로, 사명자로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셔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타이밍,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지금 제가 80이에요, 80. 이왕에 부르시려면 40, 그때 좀 불러주시지. 그때는 제가 열정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생각이지. 만약에 네가 그때 했으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겠느냐? 네 젊음 의지하고, 네 건강 의지하고, 네 실력 의지하고, 네 힘으로 일했겠지. 그렇게 하려고 했겠지. 그리고 뭔가 하고도 내가 이렇게 했다. 내 능력으로 이걸 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시간과 그때를 보면요, 나이 많아서 잊혀진 그때,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때, 이젠 점점점 몸이 약해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또 가라, 이제 가라, 지금이 때다,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상황을 보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판단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가서 열심히 해봐라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자, 10절 말씀. 10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보내, 너는 가는 거다. 너는 순종해서 가는 거다. 그게 너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약간 의심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하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갑니까? 자,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40년 전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모세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대단한 권력자 바로 앞에 제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을 이런 사람을 쓰세요. 힘 빠진 사람을 써요. 자기가 뭐 하겠다고 막 나선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그 의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됐죠. 모세가 나이 많은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힘 빠진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무슨 군사력이 없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죠.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능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젊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능력,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보이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동일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갓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살아라. 너가 약할 때 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만약에 모세가 갖출 것 다 갖추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으면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날 불러주시겠지.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제 가라.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지금이 나의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 가서 잘해봐라. 그렇게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약속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가서 말하면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주 유명한 이 질문과 대답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도 나오고 여호와라고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땅에 있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전능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이 야훼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일한 신이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주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름이 중복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저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들의 후손이 생기기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고난당하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은 처음에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언약이, 아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는데 그 이후에 야곱에게 흘러가서 야곱이 요셉이 먼저 갔고 또 야곱이 그 땅을 밟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상황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내시는 곳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